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계속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목회자의 선배로서 목회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 지도할 것인가, 또 뭐 선배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 후배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함께 임해야 될 것인지, 서로 대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익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좋은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 말할 때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일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을 말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다툼이 나오지요. 말로 하는 다툼을 말다툼이라고 하지요.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이단이 아니면, 크게 속된 말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서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또 서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싸우면 모두가 다 패자가 되지 절대로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은데 또 내부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가 다 괜히 했는데 나중에 이거 왜 했지?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돼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 말다툼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싸움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가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냥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파만파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여파가 있고, 또 담 넘어 다른 이웃들에게 여파가 있고, 다 여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좌우지간 싸움은 좋지 않습니다. 싸움은 유익이 없고 싸움은 서로에게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항상 싸우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다들 그런 얘기잖아요. 조금 부흥할 만하면 싸워서 또 갈라져 나가고, 또 좀 부흥할 만하면 싸워서 또 갈라져 나가서 부흥을 가로막는, 결국은 교회를 부흥 못 시키게 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지. 결국은 분쟁은 누가 일으키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지. 마귀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괜히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괜히 내 말이 맞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가진 지식이 맞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싸움이 돼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리 많이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무시당해도 돼요. 누가 나를 무식하다 그러면 그래요, 무식해요, 그럼 됐지 뭐. 그거 가지고 극규 나 무식하지 않다고 할 것도 없고, 결국은 내가 나 자존심 좀 세우겠다고 싸우면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만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일까만 분별하는 데 애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을 살아라.
진리를 잘 발견하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바르지 않은데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내 고집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어떤 또 충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참 너는 내가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평택에 어떤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다가 이번에 그 앞에 그 동네에 큰 도로가로 나와서 두 개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에 그 자재값만 받고 전기 공사하고 그리고 그 외벽 공사를 다 했다는 거라. 자기는 여기 올 꿈에도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 교인들 데리고 여러 교회를 가서 그렇게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는 일, 보수해주는 일을 했대요. 돈은 뭐 안 받고 그냥 자재값만 받고 그렇게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 교인들이랑 함께 그렇게 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대요. 하나는 여러 군데 땅을 주셨대. 두 번째는 하나는 자기에게 건물을 몇 채를 주셨대요.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교회로 부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한 것이 공짜가 없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목사님 6개월 만에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리모델링 해주는데 그 교회에 내가 와서 이렇게 목회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리기를 힘쓸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6절에 어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죠. 그리고 허나만한 얘기들이죠. 이런 말들 어때요?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망령된 일을 추구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경건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항상 경건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말이 나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암이죠. 그것도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나쁜 암에 걸린다는 거죠. 뭐가? 내가 망령된 말을 하면, 내가 헛된 말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못된 사람 둘 돼요. 하나는 누가 나와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고약한 짓을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훌륭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훌륭한 이름들 다 빼놓고 저 사람은 악성 종양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심하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암적 존재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 여기서 나온 거야. 그 사람 참 암적 존재. 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제일 무서운 병인데 암적 존재라고 말해. 그런 이름이 누구요?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래.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때요?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그릇되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이단의 교주들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는 항상 섭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는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항상 명령합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겠어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괜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어떠라?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릇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다?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돼요? 준비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해 말하면 그릇 종류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뭐 금그릇 더 중요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깨끗해서 주인이 쓰기에 어떻게 쓰기에? 귀히 쓰기에 필요한 그릇이 되면 그게 뭐예요? 선한 일에 준비된 존재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처럼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신경 쓰지 말고 뭐 하고 있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자.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자. 그래서 주인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금이면 뭐하고 은이면 뭐하고 나무면 뭐하고 질그릇은 뭐예요? 안 쓰면 안 되지. 쓰임 받아야지. 쓰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욕구가 있겠지요. 청년, 여기 바울에 비하면 이 디모데는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젊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정욕으로 불타오르는데 그걸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라 이래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잘 알았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따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따르라. 당연한 거죠. 화평을 따르라.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분란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지 말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다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이 정부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자꾸 국회가 시끄럽고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무식한 말만 별로 골라서 해요. 어리석지 않은 말, 무식하지 않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의 말을 전부 뭘 봐야 돼요? 법전을 봐야 돼요. 저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다 봐서 조목조목 틀린 부분은 법적으로 다 지적을 하고 좋은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제시를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만 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구 말만 해요? 지 말만 해. 그 세상 사람들 강의 보면 어떻게 해서 지는 지 말하고 나는 내 말해. 근데 신기한 게 그 통해. 지는 지 말했고 난 내 말하는 통해. 얼마나 그 불편한 세상이에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론은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에요. 변론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듯이 별로 사람들 별로 유식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 저기 흔히 듣기 좋은 말로 지금 사람들 똑똑해요. 뭐 다 검색도 잘하고 뭐 똑똑하게 뭘 똑똑해요. 별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다지 많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늘 경청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경청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나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쭉 듣고 잘 정리해보고 잘 찾아보고 잘
잘 연구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그때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마이크 주면서 한마디 하시오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 막 박사 앞에서 떠들고 전문가 앞에 떠들고 막 떠들어. 일단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은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단다. 그런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뭐만 가져와요? 다툼만 가져옵니다. 다툼만 가져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24절에 주의 종은 어때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의 종이죠. 근데 나 주의 종이래. 나 열심히 뭐 충성, 봉사, 헌신 다 하고 있대. 근데 맨날 다투어. 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요. 주의 종은 뭐 한다고요? 그냥 다투지 않고 마땅히 다투지 않고 마땅히 다투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래요?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반열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거역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혼내겠지. 화내면서 혼내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사람을 훈계할지니. 그렇게 되면 혹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나는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붙들려 심판을 쭉 받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양심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계신데 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제자인데? 하고 말했잖아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강력히 거절하고 세 번째는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점점 부정의 이 강도가 셌잖아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딱 부인할 때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지.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랑 같이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너를 내가 특별히 수제자로 내가 여겼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노려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라보신 눈은 노려보신 눈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지체로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무섭잖아. 그럴 수 있다. 사랑하는데 제자야. 라고 그 눈이 정말 괜찮아 하는 눈빛이었다는 거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라. 근데 만일 그때 막 쏘아붙였다면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을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잘 열주라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뭐 힘없이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종래에 돌아가시고 뭐 그럼 예수님도 뭐 나한테 잘하고 뭐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만일 화난 얼굴로 나를 보셨다고 한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막 이렇게 같이 나쁜 쪽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후회해요. 나 이제 안 따라 나 이제 예수님 잊어버리고 나 고향 가서 그냥 고기 잡고 말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고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너 왜 그때 그랬어? 그랬어요? 아니요.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잖아요. 한 번도 그거 지난날에 대해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되짚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거역하는 사람에게 훈계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온유함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그거에 감동받아서 내가 진짜 혼나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거역해도 지금 막 큰 벌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온유하게 나를 대해주셨네. 더 양심이 팍 찔려가지고 회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을 깨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절대로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말고 무식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훈계하면서 잘 가르치고 잘 참고 잘 선도하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 가운데 깨우쳐서 구원 백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네가 잘났다 그러고 자꾸 우기면 결국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실족하게 되는 그런 악 영향만 줄 뿐이다. 그러지 않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